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소망이 되고 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아멘 소리 좀 작은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전부 중요한 교리는 다 이렇게 건드렸어요. 구원을 딱 건드렸어요. 구원의 문제를. 구원파들이 구원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재림에 관한 교리를 딱 건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오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을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망하는 것과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교리를 여러분 합쳐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지요.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위기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위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위기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참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엉뚱한 메시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자꾸 말하는 그런 메시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요구하자 예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요. 여러분 위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죽이고 나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진짜 메시아 대망사상 속에 유대인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와 갈등합니다. 로마를 대적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결국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로마 티토 장군이 110만 명을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 1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뵌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거짓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끝날에 심판하시는 그 위기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메시아 진짜 메시아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예루살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거리를 두고 예수님 멀리하고
진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모아놓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면 다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위기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삶의 폭풍우를 다 피해가게 될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전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면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예수님 붙들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피할 곳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여러분 바로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딱 그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무슨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큰 대화재 그런 화재가 들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폐렴이 막 창궐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무슨 행성이 돌다가 잘못 돌아가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혹은 핵무기가 폭발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났어. 지구가 끝나지 않겠나? 이 세상이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무슨 전염병의 소문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종말이 이런 마지막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이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막 불안해한다든지 여러분 막 염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딱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하고 자꾸 거리감을 두고 주님하고 소원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면 절대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전기불이 이게 막 약해져 가지고 빛을 잃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해는 계속 밝습니다. 계속 밝은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기불이 밝지만 해가 딱 떠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면 별로 제 기능을 못합니다.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여러분 그런 전등빛도 햇빛 아래에서는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호롱불 아래 살던 사람이 촛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대낮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대낮 같습니다. 촛불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호롱불을 켜다가 촛불 켜면 대낮 같아요. 그러다가 전기불 아래 보면은 여러분이
이 촛불이 어둡습니다. 전기불이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낮에 정오의 빛이 비치는 거기에 아무리 전기불을 켜도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태양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별들은 세상의 위정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말 한마디에 길이 닦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 한마디에 건물이 막 섭니다. 건물이 막 섭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이 시진핑이 병원을 지으라는 거예요. 몇 천석. 이 병원 여러분 이 침대 베드가 몇 천석 되는 그런 병원을 지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병원이 막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정자들 말 한마디에 산이 깎입니다. 산이 깎이고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는 위정자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권세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예수님을 반대한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는 분들, 전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여러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천사들이 다 그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강경에 있어도 다 아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디에 그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셨어. 전부 그 사람들을 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부르실 겁니다. 다 부를 겁니다. 다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잘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뭐 계절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무엇을 보고 계절을 파악하냐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올 때, 아, 이제 여름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여름을 대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열풍이 붑니다. 열풍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열매를 따놓고 대비하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이 금강 고수부지 가보면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잎은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가보면 뭔가 좀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물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멀리 슬쩍 이렇게 보면 물이 올라져 있습니다. 물이 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올 때, 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이제 농부들이 알고 여름을 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징조들을, 이 세상의 짐이 이 시기들을 보고 이 세상의 천기를 보고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천기를 보고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천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파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29절 같이 볼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자가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곧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얼마나 지금 문 앞에 지금 가까이 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문고리를 아마 잡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문 앞에 와 계셨다면 지금은 문고리를 잡고 계신 겁니다. 딱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복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복에 심취해 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문 앞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어느 정도 문 앞에 문고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결제를 하고 무슨 사업을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일에 몰입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들도 키우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바쁜 일들을 하지만 주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몰입해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30절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다 죽었어요. 주님이 곧 내 세대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이 다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 막 전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바로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 사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오신다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모릅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조차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우리 세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육성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지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깝습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문 앞에 계십니다.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열면 오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날은 몰라요. 호련히. 누가 호련히 오지요? 도둑놈이 호련히 옵니다. 도둑놈이 수요일 날 한 10시 30분에 내가 갈까 이렇게 말하는 도둑놈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도둑놈들은 전부 여러분 이때 올 거야 그 생각을 전부 뛰어넘어 가지고 이때는 안 올 거야 그때 옵니다.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딱 옵니다.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히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호련히 오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겁니다. 주의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다 자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니까?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잡니다. 다 자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자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잡니다. 다 자게 돼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에 취해가 잡니다. 염려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걱정해. 너무 많은 삶의 걱정에 내가 그게 빠져가지고 자는 거죠 여러분. 염려에 빠져 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막 염려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는 겁니다. 염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내 세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오늘 이 2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앞으로 50년도 더 사실 분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50년. 우리 찬양대도 50년 넘게 사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청에는 더 많이 계십니다. 이청에는 여러분 한 70년도 살 분이 계세요. 저기 70년도. 우리 애기는 70년도 살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해서 깨어서 세상에 여러분 재미에 잠들지 마시고 세상의 정욕에 잠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에 잠들지 마시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염려에 몰입돼가지고 잠들지 마시고 아이들 걱정에 잠들지 마시고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주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그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정말 나의 구주가 누군지 나의 구주가 내 주인이 누군지 지금 이걸 우리가 깊이 점검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로 채우고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쫓아가는 일로 나를 막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내가 모으는 그 위에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제 괜찮아 내 노후는 괜찮아 이렇게 거짓된 안정감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우리가 잠들도록 하는 마귀가 우리를 잠들도록 세상의 재미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쁜 일들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 되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가 만족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보조를 잘 맞추었어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한 사람도 길 잃지 않고 우리 전부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